우리를 대표해서 김현양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이쁜 삼아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어 직분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인 지각력을 가지고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뭐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열정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일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닌 주님의 희생과 섬김을 본받아 진정한 봉사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직분자로서 말로만 헌신하는 자가 아닌 몸으로 행동으로 실천하여 모범을 보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채워주기 하사 교회에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치는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직원 헌신회를 통하여 귀하신 이상화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설교하시고 저희들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을 비우고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진정한 우리의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공부입니다. 이동용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을 공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1장 9절까지입니다. 성경 말씀이 좀 길다 보니까 간단하게 절없이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구나.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 알리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또 10장 17절 18절 마저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옳다 인정을 하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이다. 아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네, 오늘 지원 헌신들을 맞이해서 특별히 멀리서 1시간을 달려서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수원의 정교회 담임하시는 이상한 목사님, 제가 전도사 때부터 우리 정재한 목사님 네, 이제 같이 또 사역을 했고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또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같이 또 기도하고 또 교제를 나누는 귀한 분이십니다. 특별히 또 오셔서 말씀 앞에 나누는데 정원교회 올라오셔서 이제 말씀을 다 해주실 텐데 저도 잘 몰랐어요.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미혼모하고 좀 어려움이 좀 있으신 젊은이들 해가지고 같이 공동체 생활 하시면서 또 밤에는 또 요양일도 하시면서 또 교회를 섬기시고 지키시며 그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에 어려운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데 큰 은혜의 시간들을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또 제목도 아주 설교 아주 본문 설교 제목도 아주 뜨겁습니다.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네, 이 크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함께 도전받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훈 목사님 올라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반갑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떠난 지 한 15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다시 뵙고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불러주신 교회 앞에 감사드려요. 네, 그동안 이렇게 변화가 있네요. 그죠?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던 성전 이렇게 이전하시고 변화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이 이렇게 이전하게 하실 때는 또 큰 뜻을 성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만남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하고 함께 지냈던 그런 흔적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더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할 수 있어서 더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제목이 거창하다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교회를 향한, 특히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진짠가 거짓 교사가 진짠가, 이 기준은 그들의 외모나 말도 아니고 그들의 스펙이나 어떤 외적인 조건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키포인트예요. 오직 하나 고난의 증거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자기가 사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 자기가 사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8절에 보니 형제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말씀을 택하고 이 말씀을 접하면서 정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도가 맞구나. 이 고난의 길을 왜 갈까? 거기에서 무슨 큰 돈이 벌리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말도 안 되는 오해도 받고 그러면서 정말 생명을 내건 사명을 감당했었잖아요. 바로 이 주님이 택한 사람, 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주님의 택한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직분 때문에 시험이 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 나는 집사가 아니지? 나를 왜 권사로 세워주질 않지? 왜 나는 또 장로가 아니지? 이런 경우는요, 전부 다 직분을 자기 명예라고 생각하니까 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방편으로 생각하니까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만일 직분이 고난을 당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직분 못 받았다고 섭섭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 계신데요, 장로님들이 왜 이렇게 존경스러운지 알고 계세요? 일반적일 때는 잘 알기 어려워요. 그런데 일단 예수님을 위해서 누가 먼저 죽을 거냐, 이런 문제가 닥칠 때 장로님들은 순서를 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존경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직분을 맡았다, 교회 안에 지도자가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목숨을 내어 놓아야 될 때,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려고 자기 생명도 내어 놓아야 될 때 기꺼이 그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그의 삶 속에 이미 그에게는 주님의 고난의 흔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예요. 예수님의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랑, 자기 주장, 자기 욕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면서 누구보다도 성숙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소통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보니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밖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주님, 사람을 누구로 세우느냐? 이게 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서는 게 아닙니다. 또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세워 주셔도 주님이시고 세우지 않으셔도 주님이십니다. 세워 주셔도 감사하고 세우지 않으셔도 감사해요. 다 자기에게 유익하게 주님이 하신 거니까요. 여러분, 참 쉽지 않은 때 우리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정결하게 하시려는 모양입니다. 정말 진정한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고 올바른 교인들을 세우고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시려는 모양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따를 건지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스스로도 영적인 지도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지도자이죠. 또 교회에서 여러분보다 나중 믿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또 사회생활할 때 나가서 한 살이라도 여러분보다 어린 사람이 있거나 직책이 여러분보다 아래에 있다면 여러분은 지도자인 거예요.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주님 앞에 자기 생각과 마음을 복종시키고 또 그리고 고난의 흔적을 가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살아요. 그러면 반드시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평소 말씀을 전할 때 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곤 하는데 오늘은 오랜 세월이 지나 성도님들 모습을 뵙게 되니까 거울처럼 제 삶 속에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돌아보게 됩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할아버지 형제가 개척하고 섬기시던 교회에서 유년 시절을 지나고 20대 초반에 하나님을 만나 정말 세게 만났나 봐요.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수원에 수원 성결교회가 있어요. 예전에 저의 청년 시절 성령 충만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높은 가치를 두고 이 꿈을 꿔야 되는 청년 시기에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었던 걸 생각해 보니까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어요. 갑자기 아버지 사업이 무너지고 어머니께서 암투병으로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상황은 꿈 많은 저에게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어머니를 살리시겠다고 당시 서울역에 있는 남대문 교회 권사이셨던 고모와 함께 간 모처 기도원에서 어머니와 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환난을 만나 오도 가도 못하는 절망으로 얼룩진 이 절대 절명의 때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였고 정말 하늘문이 열리는 때였어요.
이 젊음의 때 고난의 흔적은 축복으로 이어져서 저 한 사람의 인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 인생 후반기에 다시 소원으로 부르신 거에 대해 자주 질문하곤 합니다. 그 도시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이 첫사랑에 젖은 것처럼 너무도 좋습니다. 그 도시의 작은 골방인 저희들의 교회가 이 추운 겨울에 마치 외투를 입은 것처럼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어요. 이 한밤중에 얼어붙은 성전에서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이 가난과 질병의 문제를 호소하면서 이 불확실한 미래를 맡기는 절실한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냥 울면서 기도했어요.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상처와 고난이었는데 제 생에 이와 같이 사로잡힌 훈련이 없었다고 하면 하늘문이 열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3대째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이 하나님의 사로잡힌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런 훈련이 없었다면 마음껏 교만하게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도 모르고 살다가 지옥에 갈 거예요. 천국은 홀로 가는 곳이에요. 홀로 걷는 연습을 미리 해야 유익이 될 것이에요. 이 홀로서기는 혼자 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만 동행하는 거지. 누구한테 얘기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고독한 여정이지만 저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목회를 배운 것 같아요. 모든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동안 보아왔던 그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롭게 보이고 또 매일 듣던 말들이 처음 듣는 것처럼 새롭게 들려왔어요. 그동안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 많은 문제들의 답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저의 죄가 보이는 거였어요. 야곱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담이 남긴 흔적으로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를 타고난 저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주셔야 했어요. 주님을 만난 저의 비포와 애프터 그 경계선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구약의 많은 짐승이 인간의 죄를 위해 죽어야 했지만 주님이 오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새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내 죄는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휘장이 찢어지고 죽은 자들이 일어난 것처럼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고난이 사명이 되는 약재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연습을 시키신 거예요. 보이는 것만큼 저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추하고 고집스러운 모습이 반비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 자신을 직시하라고 우리를 고난을 통해 외롭게 하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만사가 다 때가 있는데 사람은 이 고난의 때를 거부합니다.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의 이 고난을 사명으로 알지 않았다고 하면 저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아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름답게 하신 고난이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있음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아합 왕이 상하궁을 짓고 정치를 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악하다고 하셨어요. 믿는 우리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구속사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도 점진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보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종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경험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고 또 고난받는 청년들에게 고난은 소망이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말문이 터졌어요. 말씀에 권능이 임하신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알아먹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말씀이 전해지는 능력이 임하신 거였어요. 자꾸 내 속에 죄가 보이니까 내 삶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이 말씀이 보이니까 권능이 임하더라고요. 영혼이 없이 무조건 세상에 맹종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기쁨으로 순종을 하니까 그 많던 두려움이 영혼 구원의 순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신 거예요. 입을 열어 복음은커녕 말 한마디 못하는 소극적이고 위축되었던 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고난 속에 직면하게 되는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요? 하나님께 사로잡혀 하늘이 열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셨습니까? 착하게 살았어도 행위만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누군가는 보여줘야 돼요. 하늘이 열리니까 권능이 임하고 자기의 죄된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경이 교과서이고 성령이 스승이다 이 말씀입니다. 늘 정확한 복음을 들어요. 갑자기 다가오는 환난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겼어요. 이 수많은 개미 군단도 한번 밟아버리면 사람이 밟으면 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하나님이 한번 밟으면 끝이에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면 하늘이 열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각종 아픔과 고난으로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에게 하늘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른 복음과 적용으로 실천을 해서 내 상처와 고난이 별이 돼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뭘 뜻하는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말씀의 모든 때를 순종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원교회에 얘기를 해야 되겠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신 성북제일교회 그리고 우리 조미영 권사님 세브란스 성교회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할 일들에 대해 많은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남들이 원치 않는 길을 제게 걷게 하신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수원에서 제가 행할 일들을 지시하셨어요. 춥고 배고프고 배고프던 시절에 그 청년 시절에 수원 성결교회는 가장 많은 교회 붐이 있었고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가장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영혼 구원의
풍성한 결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 병든 자를 향해 가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자기 생각과 마음을 복종시키고 고난의 흔적을 가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어요. 심지어는 저에게 안식하는 기간을 주셔서 저 멀리 스위스 개신교 수도원에 머물게 하시면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섬기시는 주님의 심정을 알게 해주셨어요. 성북제일교회에서 5년간 사역을 하며 제가 제일 눈여겨보게 되었던 일도 이 남다르게 주님의 마음으로 방황하는 청년들을 돌보고 헌신적으로 섬기시던 우리 문경호 장로님과 이동영 집사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 하는 일도 역시 방황하는 다음 세대를 돌보는 일입니다. 이 초창기에는 가출 청소년들을 만나 세를 얻어서 거주하던 장소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결손가정과 학교를 이탈한 소위 문제 청소년들 4명하고 함께 시작을 했어요. 어머니가 가난에 못 이겨 남편의 폭행 때문에 가출을 하고 또 학대하는 아버지를 떠나서 그리고 또 이혼한 결손가정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친구들이 거리에서 배회하며 학교를 이탈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놀라웠어요. 자아가 재형성되는 제 2의 성장기라고 하는 아이들에게 가장 예민한 시기여서 이 가정에서 부모의 돌봄을 받고 또 학교 생활과 또래와의 관계 속에 건강한 인격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거리에서 방황을 하면서 게임하는 거로 소위를 하죠. 심지어는 약물 중독에 빠져서 몽롱한 상태에 있는 것을 제가 목격하게 되었어요. 또는 도둑질을 해서 상점 주인이 찾아와가지고 폭행을 하는 일도 있었고 또 경찰서 보호관찰소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부모 역할 대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떼싸움을 벌이고 욕을 하고 거칠게 행동할 때는 두렵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크십니다. 규칙을 정하고 말씀 묵상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의식주 문제를 공유하고 또 이런 가족 공동체에서 점차 아이들이 다쳤던 마음을 열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며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예배에 충실하는 모습을 보면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한 아이가 알바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고난과 아픔이 있는지 아마도 주님의 교회의 이 고난은 약재료가 돼서 아이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움을 주셨어요. 성북제일교회는 물론 수원, 연희제일, 상도교회 또 많은 지인들을 통해서 월세와 생활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저 또한 일반 목회와는 다르게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자압을 가지고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용감하게 땄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자격증을 땄을까? 거기는 죽음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열차를 타시고 인생의 마무리를 하시는 그분들을 뵙고 혹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리고 섬기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똥도 치우고 오줌도 갈고 정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분들 곁에 가서 주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가장 그곳에 많이 머무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를 벌써 8년째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 선교회도 생기고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복음화 되는 거를 또 하나님께서 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근처에 홀트 아동복지회가 있어요. 미혼모를 가서 이제 섬기다가 이들을 교회에서 케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기관에서 미혼모와 아기가 2년간 돌봄을 받고 사회에 나오면 이들을 꼭 곁에서 케어해줘야 될 누군가가 있어야 했어요. 이들 청소년 미혼모는 끊임없이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성 간의 갈등이 이어지죠. 또 아기를 돌볼 능력의 부재, 또 엮이는 가정이니까 나와서 미혼모가 됐겠죠. 이런 문제들로 방황하기 때문에 가까이 곁에서 대화도 나누고 또 생활비 등을 지원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야 했어요. 정부에서 주택과 또 약간의 생활비 지원이 있긴 하지만 혼자 살아가기도 벅찬데 아기를 돌봐야 한다는 부담이 이 어린 미혼모들에게는 가장 큰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출산으로 참 우리나라가 어렵잖아요. 아기를 포기하지 않고 이 아기를 자기 품에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도 같이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베이비 박스라고 들어보셨죠? 그 목사님 찾아가서 뵙고 조언도 구하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저 복음 전하고 그 미혼모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간직하고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잖아요. 네,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은 정말 폭이 넓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춥고 가난하고 배고픈 그곳에 계시더라고요.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더라고요. 어떻게? 가서 도와주면 돼요. 우리 문경호 장로님처럼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지? 성북 제일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청년들 다 어디 갔어요? 근데 정말 저 군인 가면요 그 먼 데까지 혼자라도 찾아가서 얼굴 보여주고 오면 그렇게 마음이 흐뭇하고 좋았어요. 오늘 그 얼굴들 보고 싶었는데 없네요. 다 일꾼으로 세워질 것으로 믿습니다. 한 미혼모는 글쎄 남자친구하고 교제를 하고 정말 누군가 또 새로운 짝을 만나서 의지하면서 이 아기를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남자친구하고 사귀다가 의지하다가 배반을 당했다고 글쎄 칼로 폭행을 했어요. 배를 찔러가지고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어요. 참 별거 다 보죠. 수차례 면회와 함께 또 교회에서 제가 탄원서까지 써가지고 제출을 해서 감형받은 일도 있고요. 지금은 이 자매가 열심히 아기도 돌보고 또 열심히 나가서 돈도 벌고 교회 생활에도 잘 적응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원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또 일정한 때가 되면 들쑥날쑥 드나들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반항하는 아이들이 있기도 해요. 이런 일이 때로는 저를 상심하기도 하지만은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여전히 저희 정원교회를 붙잡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어느새 이 미혼모 2가정이 정착을 해가지고 아기가 자라서 교회학교 어린이가 됐어요. 이 아이가 예쁘게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니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 같아요. 또 요양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 섬기면서 뭐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필요를 다 옆에서 섬기고 케어할 수 있으면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니까 더 보람이 있고 사랑도 더 깊어지는 것 같고, 또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세례도 베풀어요.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시니까 그냥 약식으로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 꼭 영접하고 떠나시도록. 이전에 저 이렇게 딱 보면 언제 떠나실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떠나시는 많은 분들을 봤어요. 네, 어르신들이 한 70명 되시고 뭐 직원들이 막 이제 40명가량 되니까 규모가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 사역도 교회 사역이지만 거기 나가서 현장 사역을 하는 게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참 하나님이 멋진 사역을 열어주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부족하고 능력이 없는데 찌질한 저를 붙잡아 사용하셔서 이렇게 쓰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생각하니까 성북제일교회에 있을 때 참 어려웠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빠한테 얹혀 살았거든요. 네, 상도교회, 성결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안식하는 기간을 하나님이 이제 그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수도원에 가서 머물면서 제 사역의 방향이 확 바뀌었어요. 네, 수녀님들이 하시는 걸 보고 나도 저렇게 아름답게 섬기고 싶다, 이런 마음이 거기에서 일어났고, 또 수도원에서 돌아와 보니까 이 한국 상황에 적응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거기서 한 1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성북제일교회에서는 제가 새로운 사역을 받으면서 적응하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제 우리 문경의 장로님이나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눈에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조금 이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네, 또 교회 분위기가 저 이제 뭐 중대형 교회에서 있었을 때 못 느꼈던 그런 아기자기한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참 행복한 시절이었던 거를 떠나고서 많이 그리워하고 되뇌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젯밤도 홀랑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막 아프고 운전하는데 졸음운전하다 어디가 박을 막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가고 있더라고요. 어느덧 이제 또 신체 장애하고 정신 질환이 있어가지고 가족도 없는 돌봄이 필요한, 또 나이도 30이 가까이 된 이런 청년들을 보살펴야 했어요. 제가 또 남자 청년인데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같이 있자고 하네요 또. 아무리 할머니지만 저도 할머니잖아요. 이제 70이면. 다 자란 청년하고 같이 사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매들이면 같이 살아왔지만, 그래서 고시원에 가서 머물게 하면서 이제 후원을 하는 이런 형태로 함께 지나고 있는데, 참 이 마인드가 이해할 수 없는 마인드예요. 정말 이 하드가 깨진 것 같아요. 도저히 소통이 안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자신은 하나님이 마음 안에 있다는 걸 모르지만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자꾸 옆에서
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죄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억 상실증을 우리가 사랑으로 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이 뭔지 보고 느껴야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그런 친구인 것 같더라고요. 일단 대화가 안 되니까요. 어느덧 은퇴할 시기가 됐어요. 그렇지만 이 사역을 이어받아 감당해야 될 사역자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오랜 시간 이런 사역을 이어왔지만 특수한 사역이고 또 자립이 안 되기 때문에 딱히 나서는 사명자들이 없어서 지방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일어설 수만 이제 화장실 갈 수만 있으면 그때까지 이 사역을 계속 하라고 하시는데 무서워야 되겠지. 그래도 그것만도 다행이더라고요. 이 70이라는 나이가요. 그냥 은퇴하고 주저앉아 있을 나이가 또 아니더라고요. 옛날하고 달라서. 네. 지금도 밤일 아주 씩씩하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제 마음도 그냥 청년 같아요. 근데 사실 몸은 안 그렇거든요. 몸이 사갔어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이 살소망까지 끊어진 사도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마치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아는 것은 우리로 왜 이 고난을 주느냐.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제일 힘들었던 때는 어떤 때냐면요. 사명을 받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목사 한수 받고 텅 빈 시간이 저한테 텀이 있었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내가 정말 이런 기성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를 세워서 뭘 한다고 하는데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저를 이끄실지에 대해서 머리가 텅 비어 있어가지고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기도원에 가서 매일 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다 지쳐가지고 누워 있으니까 어느 누가 와가지고 저를 건드리더라고요. 딱 보니까 윤종영 목사님이야. 우산이 기도원에서. 배가 고파서 기운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의자에 누워 있는데 그때 참 비참한 때예요. 와가지고 건드리시고 10만 원을 주고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진짜 죽을 만큼 힘들 때요. 정말 놀랍게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가만히 안 계셔요. 그런 사랑에 정말 마음이 울컥울컥하고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이 세상에 그 사랑밖에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모든 게 다 사라져요. 그냥 녹아져요. 그냥 그 사랑에 녹아져서 사명이 있는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라고 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내가 과연 십자가의 경험이 있는가? 이 질문은 믿고로 나에게 고난이 있는가? 고난하고 사명하고 연결을 시켜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 빨리 이 고난 좀 끝나게 해주세요. 언제 끝나게 하실 거예요? 이런 기도는 잘하는데 제가 사명을 위해서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고난아 와라. 가슴을 탁 열어젖히고 환영하는 그런 태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 성북제일교회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뜨거운 주님의 심장을 안고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의 자리에서 흐느끼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늘문이 열려요. 말씀의 권능이 임해요. 그때부터 교회잖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뭐예요, 그죠?
그건 아니라고 생각돼요. 특히 이제 직분자가 없죠 여기. 하나님이 오늘 이 직원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제가 알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느끼고 있는 이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정말 느끼고 이 십자가 여기다 떠나지 않을 거야. 이 고난이 너무너무 감사해. 이 고난이 없으면 나는 주님의 심정으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 감당할 수가 없어. 이런 각오로 죽기를 각오한 각오잖아요. 십자가의 죽음밖에 더 있어요? 네. 이 십자가를 거치지 않으면 부활의 능력은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살 소망의 비전이 보이는 거죠. 네. 죄 때문에 쩔어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던 인생이 이제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해방이 됐어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됐어요. 해방된 그 자유한 영혼의 그 불타는 사명감, 그거를 가지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은 요만해요. 하지만 하늘문이 열리고 말씀의 권능이 임하고 죽을 각오로 헌신하는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감추었던 보화를 쫙 보여주실 거예요. 겨우 그거를 원했어? 이거 줄게. 저는 지금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지금 완전히 용광로에다 집어넣으시고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려고 지금 고난 속에 쳐넣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광화문에 1인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잠도 잤던 사람이거든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왜 이렇게 뜨거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불구덩이라도 들어갈 것 같아. 왜? 이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전쟁은 악과 선의 전쟁이잖아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교회가 정말 새로워지라고, 교회부터 정신 차리라고. 제가 직원에서 여러분 죽기를 각오한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어서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저는 듣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이 감옥에 가셨다고요? 저 어젯밤에 일해서 몰라요. 어젯밤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나 봐. 근데 마음에 이상하게 무너지는 것이 없어요. 더 무너져라. 짓밟아라. 개미 짓밟혀서 죽듯이. 악을 하나님께서 그냥 있는 대로 다 드러나게 하시면서 개미 밟듯이 팍 밟으시면서 하나님의 광명한 빛이 이 나라 위에 반드시 찬란하게 빛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국 제1교회를 들어서 세계 속에 나아가 복음 증거하는 제1주자로 삼으시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별이 됩니다. 네, 찬란한 빛이 돼. 깨어진 유리에서 더 많은 빛이 퍼져나가잖아요. 이 고난은 우리를 깨트리지만 하나님의 빛은 이 깨어진 유리 조각에서 더 많은 찬란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여러분을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훈련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감사하시고 더 많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냥 귀는 커졌는데 마음은 불처럼 타오르는데 마음과 행동과 삶이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 기도더라고요. 내가 1시간 기도하면 1시간짜리 기도 사람답게 사는 거고 그릇이 그만큼 2시간 기도하면 2시간짜리로 더 커지는 거고 제가 봄과 가을에 이 목회자 실천 연구원이라고 하는 그 목회자들만 모여가지고 훈련을 받는 곳이 있는데 목회자들이 8시간씩 기도를 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는 설교장에 나가지 말라고 목사님 막 소리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새벽 기도에 불을 지르시고 교회 나오시면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 여러분이 빚으신 각자의 모습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아름답게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주님의 심정을 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 가운데 전하는 자와 듣는 저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명자의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하시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이 보는 눈처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주님의 골고다 언덕에 오르라고 하십니다. 고난이 속히 떠나기를 기도드리고 세상이 원하는 부요함만 구했던 저희들이었는데 그것은 사명을 지지 않겠다고 하는 불순종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기를 구하며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머물고 못 박히기까지 죽기를 구하는 저희 사명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주님의 장중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권능이 임해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주시는 대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에 기쁨을 간직하는 저희 제식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입술의 권능으로 마음껏 주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지체와 함께 기뻐하고 나누며 초대교회 넘쳐나는 생명의 역사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윤정희 목사님과 장로님들,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각 기관, 교학교, 교사에 이르기까지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지금 대한민국이 극심한 고난 속에 절대절명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그 고난이 우리 민족의 고난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장차 이 민족을 들어쓰실 때 성북제일교회가 기쁨으로 일어나 땅끝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하나님 오늘 결단한 이 결단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에 입성할 때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로 우뚝 세워질 것을 믿고 기대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제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장로가 먼저 죽어야 한다고 말씀드려 잘 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신앙 기대가 별로 없는데 존경하는 목사가 이제 두 분이 계세요. 여기 다 계십니다. 학생의 이제 25년 전 이야기 일부만 하겠습니다. 25년 전이었죠. 그때 학생회 수련회 간다고 이제 우리가 그때는 이제 학생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보통 2박 3일 했잖아요. 그래서 3박 4일 할 때도 있었고, 근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 숙박부터 뭐 마시고 밥 먹고 또 그 지내는 프로그램 이런 거 하면은 많이 드는데 그때 이제 어느 한 해였어요. 그때 이제 이상한 목사님이 우리 학생들을 인도하셨을 때 그때 이제 이상한 목사님이
반지를 세 번짜리를 주셨어. 그래서 이걸 이제 홍보를 가까이 되는데 이동용을 붙였다라는 걸 가져갔죠. 그거 상당한 금액을 치고 그 반지 어디 있죠? 전혀 생각도 안 나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이제 다시 돌려주길. 그리고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이제 간증은 제가 또 이제 제가 다음 기회에 이 자리에 쓰면 또 아주 쇼킹한 이제 간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상한 목사님과 이제 우리 동물집사님께 이제 그런 관계가 있어서 반드시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공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시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함께 좀 우리 이상하 목사님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녀님이시죠. 주님을 위해서 홀로 주님 주신 그 사역을 정말 자신의 것들을 다 내어드려서 그렇게 사역하시는 그 모습, 국내 물론 해외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 계신 것처럼 국내에서 음지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가운데 정말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국내 선교사님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미혼모 그리고 또 아이들 그리고 정신적으로 지체적으로 또 장애가 있는 우리 청년들 참 말 한 번 같이 대화하기도 벅찬 분들입니다. 그들을 정말 자신의 공간을 내어드리고 그들을 섬기는 그 사역들, 공동체 사역들 하시면서 얼마나 마음도 많이 무너져 내렸을까, 얼마나 수없이 그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 가운데 그것들을 정말 십자가 그 사명의 길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를 묵묵히 감당해 나가시는 정말 귀한 우리 국내의 선교사님이십니다. 정말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되 이제 은퇴 시기가 가까우시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거 보니까 10년, 20년은 더 가까이 하실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되셨던 것처럼 사라를 부르셨던 것처럼 그 노년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우리 목사님 외관이 강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함께 또 동역하는 이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 일들을 기도로 물질로서 우리가 함께 잘 감당해서 우리가 이것들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목사님 사역하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상처받고 아파하는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의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그 섬김과 사랑을 바라보며 그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들이 또한 주님께 돌아오는데 큰 도전을 줄 수 있고 또한 우리 함께 또 헌신 예배로 이렇게 나오는 직원분들, 교회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그 십자가 사명의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함께 승리하며 하나님께 드릴 열매와 풍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교회와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걸 통해서 주님 귀한 영광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